안녕하십니까. 최대급 성경언어신학대학원 송광현 박사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신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샤캄이고 헬라어로는 시코모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뽕나무고 이게 뽕나무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하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뽕나무와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말씀하고 있는 뽕나무의 단어는 시카미노스, 뽕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뽕나무는 한국에 있는 오디오 열매를 맺는 뽕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의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누에의 먹이를 주는 뽕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이 뽕나무는 시크마, 뽕나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 시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사용적 의미의 뽕나무를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믿어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에서 숨을 쉬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도 심길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있었더라면 그랬습니다. 있었더라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가지다, 소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있었더라면에 여기 보니까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그럼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했어요. 에크리조, 뿌리채 뽑혔다.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법, 뿌리가 뽑혀 명령했더니 그대로 뽑혔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이 피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수동태는 뽑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겨라, 심어져라, 바다에 심겨져라, PTO. 여기도 명령법, 과거,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있으면 이런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레고. 여기도 보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여기 두 번째 I가 미완료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심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히파코. 말을 듣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보면 여기는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져 있다. 이런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자, 신명기 3장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편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종려나무가 많이 있던 곳인데 삭개오는 많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19장 4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히브리어로 자카이. 이 단어가 자카크에서 왔습니다. 자카크. 빛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자, 삭개오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돈을 탈취해서 걷어들였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름의 뜻을 보니까 빛나고 순결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빛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샤팔, 비천한, 미약한 이런 뜻이죠. 이 단어가 샤펠, 낮아지다, 낮추다, 내려지다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키가 작다라는 건 단지 키가 작은 것만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비천하고 미약하고 낮아지고 낮춰진 자였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돌 무화과 나무가 시코모레아입니다. 시코모레아.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자, 이 뽕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종류로서 작은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어도 다시 싹이 나서 자라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자라기 때문에 회생과 회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셀코마이입니다. 에이셀코마이. 들어오다,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시대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시더라 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디엘코마이. 뭐뭐를 통하여 가다, 통과하다 이런 뜻이죠. 여리고 쪽을 통과하여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완료가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완료. 삭개오를 만날 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N은 중소디포가 되죠. 중소디포.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를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미 삭개오라고 하는 구원받은 택자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셔서 자기 백성인 삭개오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름하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칼레오,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이렇게 삭개오로 이름 지었냐? 현재예요. 현재.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에 지금 이렇게 이름으로 삭개오라고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뭘 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여기도 미완료.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수디프를 쓰고 있습니다. 중수디포. 그러면 능동태 누가요?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할 수 없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달려가서 그랬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프로트레코 앞서 달리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시제가 과거입니다. 자, 과거 시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삭개와 같이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올라갔을 때도 아나바이노 올라가는데 여기도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건 이렇게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되어 있다.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가 꺾였다 그랬습니다. 에클레오, 꺾다, 꺾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꺾다, 꺾이다. 자, 여기도 보면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는 수동태입니다.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랬습니다. 내가 뭐란 얘기입니까? 돌 감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언제 돌 감람나무냐? 현재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돌 감람나무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접붙임이 됐다 그랬습니다. 엔켄트리죠. 접붙이다, 이식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 접붙임을 됐냐? 지금 현재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진액을 받다는 건 피오테스, 살찜, 기름짐. 진액을 빨아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먹고 살찌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노마이 되었은즉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뜻인데요. 되었은즉 기노마이 직설법 과거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선택자이기 때문에 나는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과 죽었다면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완료 시제. 그러면 나는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 이 F가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에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에포 이르시되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죠. 직설법 과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르렀으니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이런 뜻이죠. 여기도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A가 과거입니다. A가 과거.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는데 이 구원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아폴림이 멸망되고 말라 죽고 잃어버리고 벗어났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서 완료 시제를 썼죠. 완료. 완전히 멸망되고 말라 죽은 이 사람을 데리러 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제테오, 찾다, 모색하다, 돌아다니다, 착수하다. 열심히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과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려 소조죠. 소조.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소조. 여기에도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택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뽕나무는 하나님의 공격 신호를 또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주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뽕나무가 박하입니다. 박하. 박하. 뽕나무란 뜻이고 이 단어가 박하에서 왔죠. 통곡하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이 공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서 싸우라는 하나님의 공격 신호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복음에 힘입어 응답받고 나가서 싸울 때에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2절과 2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르바임이 있어요. 르바임은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인들. 라파. 가득한지라. 나타쉬. 뭐뭐한 상태로 놓아두다. 자, 여기 보면 니팔령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이, 거인 족속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자, 걸음 걷는 소리는 채다, 채하다, 걸음, 행진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행진하면 너희들은 하라치, 공격하라는 겁니다. 거인 족속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공격하여 그들을 무찔러라. 하라치, 미완료입니다. 공격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으니 계속해서 미완료니까요. 계속해서 공격하여 거인 족속들을 끝내버려라. 이렇게 블레셋 군대들을 치리라 하신지라 했어요. 레나카, 치다, 때리다, 죽이다 이런 뜻이죠. 가서 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서 싸우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돌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신 저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